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오려고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주께로 늘마다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다 씻으사 논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느헤미야 2장 10절로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새 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단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한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다라는 말이 있죠. 좋은 명절, 좋은 날 우리 가족들과 어붓하게 모이며 잘 지내면서 복음을,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뭔가요? 예, 콩입니다. 콩깍지죠. 콩이 이제 점점 이제 알이 차가는 그런 계절인데요. 콩이 이렇게 깍지를 끼고 있다가 여기서 벗기고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음식을 해 먹기도 합니다. 그걸 갈아서 두유도 먹기도 하죠. 좋은 음식입니다. 콩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4장 2장 10절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토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사람도 왜 근심할까요? 아니,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바벨론 왕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성전을 세워주고 우리의 백성들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서 왕이 가장 신임하는 장관 느헤미야를 보내서 도와주러 온다. 그래서 각처에서 여러 방백들이, 군사들이 다 길 열어주었고, 근데 여러 또 사람들이 이제 재산을 맡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도와줄 성전을 짓고 생활을 도와줄 물건을 가지고 온다. 이런 소문 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즐거워하고 감사하다, 좋다고 기쁘게 맞이할 터인데 이 사람들은 심히 근심합니다. 이스라엘에 복을 주고 이스라엘 안정시키고 이스라엘 성전 저 사람이 저 위에서 내려왔다 하면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관계된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 반가이 맞이할 것같이 이 사람들은 심히 근심합니다. 심히 근심합니다. 이스라엘이 못 줘야 되는데, 성전 짓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큰 어려움도 하고 가난하게 살고 못 살아야 되는데 저들이 큰일 났다 싶어서 심히 근심합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배아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심보를 가지면 안 됩니다. 남이 잘 되면 어떻게 해서 잘 되는가? 그렇죠? 저 사람 어떻게 해서 얼마큼 노력을 해서 무엇을 잘 되는가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따라가고, 그 사람은 또 본받아 자주 열심히 일해야지. 그래야 미래가 있지. 남의 잘 되는 거 배 아픈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마음볼을 가지지 않고 남의 잘 되는 거 축하해주고 나도 저 사람과 같이 돼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아주 마음이 나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대적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스라 4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 4장 1절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이들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적으로 삼고 대치하고 있고 못되기를 바라고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원래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주로 이제 야곱 아니라 큰 언니, 라헬의 언니 레아의 집안 사람들이죠.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10지파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사마리아가 있죠. 그러니까 뿌리가 같은 민족이지만 그러나 나눠진 게 이렇게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잘 되게 하고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듣고 즐거워하지 않고 근심합니다. 배가 아파합니다. 나중에 방해를 하죠. 그래서 자 11절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이제 3일 뒤에 시작합니다. 왜 하필이면 3일 뒤일까요? 그냥 이제 그동안에 먼 길 왔으니까 약 1400km 정도 왔으니까 쉬기도 하고 그렇죠. 피곤한 몸을 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사방으로 정보를 입수한 거죠.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정보를 입수합니다. 예루살렘은 정확한 상황, 그래서 정확한 제가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정확한 형편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은 달려는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3일 기다렸다는 것은 성경에서 3일이 중요한 요나도 3일 동안 뱃속에 있었어요. 물속에 있었어요. 에스라도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다렸어요.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바로 시작하지 않고 그동안에 쌓인 피로도 풀면서 그동안에 또 주위의 주변 형편과 상황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3일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에스라 8장 15절로 32절 에스라에서도 나오죠. 자, 에스라 8장 15절 보시면 15절 자,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에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 살펴본즉 그들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또 3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32절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3일 동안 이제 머무르면서 그동안에 쌓인 피로를 풀고 그 다음에 상황을 점검하고 기도한 뒤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3일 만에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단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로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많이 고백했지 않으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에 인도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믿음 좋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믿어요. 이웃집의 아저씨, 이웃집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믿음 좋고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은사 받은 그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버지가 부른 자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죠.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사모하고 말씀 사모함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냐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단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기서 몇몇 사람 누굴 말하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느헤미야한테 와서 말한 사람,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그 먼 길까지 와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느헤미야에게 말해준 사람,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 동생과 그 일행들을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극비상이라 아무한테 말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경계하고 있고 근심하면서 방해하려고 그러니까 아무에도 말하지 않고 나가서 다시 살핍니다. 자기가 들은 정보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살피러 나갑니다. 밤에 나갑니다. 그 다음에 몇몇 사람, 자기가 가장 신임한 사람, 자기 동생 몇 사람 데리고 나가서 실제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13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몸을 이른 동안에 본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버렸더라. 과에 나가보니까 자기 동생이 말한 대로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대로 방치해 있는 거예요. 15절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성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그래서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문이 불탔습니다. 다시 여러 군데 성벽을 살펴봤습니다. 과연 이 성벽, 예루살렘 성벽 전체가 어느 정도나 아직 무너졌느냐, 어떻게 하면 세울 것이냐라고 확인한 거죠. 16절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 일한 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예루살렘 전체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유다 사람, 그다음 뭐랍니까? 제사장들, 그다음에 귀족들, 그다음에 방백들. 당시 유다 공동체를 구성했던 대표적인 4계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다 사람, 제사장, 귀족, 방백들입니다. 유다 사람은 반드시 유다 지파 사람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유다 지파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인구수에 있어서 가장 컸던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처럼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포로 후 시대란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서 행정 및 경제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관리들 중이었죠. 관리층, 그 다음에 지배층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종교적 세력을 대표한 신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귀족은 그 문자적 의미로 자유로운 시민이지만 그것이 공동체에서 어느 정도 권세를 가지고 있던 신분도 볼 수 있습니다. 방백은 제사장과는 달리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행정 분야 담당했던 신분이었습니다. 그 외 일한 자들 성벽 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러 한 삼설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반대자가 있다. 반드시 주의 일을 하는 데는 반대자 나온다. 그래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굳게 믿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내 길 가게 하셨고 재산을 주셨고 와서 일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는 3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오자마자 일 시작하지 않았고 3일 동안 자기 피로도 풀면서 상황을 더 점검하고 그 다음에 기도한 뒤에 나와 실제로 보기 위해서 나가는데 가장 신임한 사람들만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직도 누가 누군지, 누가 나를 반대한지, 누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누가 지금 사마리아 반대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데리고 나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점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기도하면서 살면서 순종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청명한 가을날에 좋은 여러분 가정, 행복한 평화로운 가정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또 가정재단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찬송할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옵시며
하늘의 복으로 풍성히 채우시며 이 땅의 것으로도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